어느 누구도 고난, 삶의 괴로움이나 육체적 장애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안 다가온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저항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끝에 가서는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고 적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보아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은 굉장히 고난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 고난은 약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수상인 윈스턴 처칠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만 본다. 그러나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고난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상자에 포장되어 옵니다. 고난의 상자가 크고 무거울수록 그 안에 담긴 축복도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마음에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상자에 담겨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크면 고난 속에 담겨오는 축복도 크다고 말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은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영국이 침몰할 위정에 처한 어려운 지경에도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안정함으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멀리하던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전부의 어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것은 다 고난이 다가올 때 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칼빈은 고난은 이 세상에 고난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셨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세상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2 테러로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건물이 붕괴된 후 마지막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27시간 만에 구조된 자넬 구스만이라는 흑인 여자였는데 그녀는 당시 64층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자 13층까지 내려가다 꽝 하는 경험과 함께 쓰러졌는데 건물이 무너지고 그 건물 무더기 속에 갇혔습니다. 공포가 그를 휩쌌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 어머니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했으나 그는 오히려 어머니를 비웃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건물 때문에 깔린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 순간 늘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평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물 때문에 눌렸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무너진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주셔요.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자 다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못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기적이 없이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기적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빗대어 비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하나님께 구해달라 할 체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곳이 아닌데 소리가 지내와서 진열이 외쳤습니다. 저는 다리가 끼어서 움직일 수 없으니 나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을 비추고 있는데 보입니까? 제 손이 보이나요? 그러니 그녀가 간신히 손을 뻗은 손을 잡았었습니다. 자넬이 누구냐고 묻자 그는 걱정하지 마세요. 곧 구조될 겁니다. 제 이름은 폴입니다 하고 대답한 후 그녀가 구조되는 순간까지 그녀에게 말을 건네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꾸 까불어지고 정신을 잃어가는데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고 손을 만져주고 깨어있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무더기의 그름더미 속에 그 사람이 어떻게 찾아와서 이 지네를 손을 잡고 격려를 해줄지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구조된 그녀는 인터뷰가 끝나고 자기를 지켜준 폴이라는 구조대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구조대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름더미에 찾아간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구조대원들이 구조의 활동을 하다가 간 것이 이 구즈만 여자가 파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적 우연이고 폴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안주에 살펴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었습니다. 천사가 거기 와서 손을 붙잡고 빛을 비춰주고 용기와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생명과 구조를 하나님께 구하자 폴이라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를 도와준 것을 믿는다고 간증을 해서 전 미국이 그 텔레비 간증을 듣고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고난이 이렇게 완악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거대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은 영적인 성장 학교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편안하고 화로운 환경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 따수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거든요. 배고프고 추우면 새벽 기도 나갑니다. 철학 기도도 하고 기도회도 갑니다. 그러나 편안하면 게을러져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학교인 것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몸의 근육이 자라게 함과 같이 신앙의 근육도 고난으로 자랍니다. 저는 병원에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가는데 삼성병원 저희 건강 담당자가 저보고 할 말이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나이가 80이 되더라도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근육이 안 붙으면 저항력이 없어져서 온갖 병이 다 듭니다. 그러나 근육을 키워놓으면 근육이 저항력이 있는 것이지 고기 덩어리는 저항력이 없습니다. 기름 덩어리는 저항력이 없으니까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적당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참 힘듭니다. 운동도 재미로 하는 것은 몰라도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부지런히 아령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기계체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칭찬을 해요. 근육이 상당히 붙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 있을 때마다 근육 운동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감기도 안 걸리고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적당한 운동이 몸의 근육을 자라게 한 것 같이 신앙의 근육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이 다가와야 그걸 버티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고난은 신앙의 근육이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굳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입니다. 적은 환난을 만나면 적은 충만이 이루어지고 큰 환난을 만나면 크게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영적 성장 학교이기 때문에 받을 만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선생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선생이 얼마나 억세게 고난을 당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도록 해서 그 굳건한 신앙을 얻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히 하시리라.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 친히 주님께서 돌보셔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같이 계신 것입니다. 슈레시 파드미나반이라는 분이 쓴 돈에 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보면 고난으로 불평하는 딸과 그 어머니와의 대화의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와서 굉장히 고난당하는 삶에 대해서 원망하라고 불평을 하니까 딸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딸을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3개의 남비에 물을 채우고 당근, 계란, 커피를 각각의 남비 안에 넣고 끓였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흐른 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당근과 계란과 커피가 어떻게 되었나 보라. 그 딸이 당근이 들어있는 냄비에 가서 당근을 던져보니까 물렁물렁 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계란이 들은 남비에 가보니까 계란이 딱딱해졌거든요. 그 다음에 커피 원료를 넣은 남비를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확 나거든요. 그 어머니가 할 말이 보라. 고난이 안 오면 맹물인데 고난을 당하니까 딱딱한 당근은 말랑말랑해진다. 고난이 다와야 사람이 깨어져서 말랑말랑해진다. 말랑말랑해지면 그 증거로서 감사를 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된다. 그리고 약한 사람도 계란이 고난 안 당하면 깨면 노란자위가 쏟아지지 않냐. 그러나 고난당한 계란은 깨봐라. 쏟아지니까 딱딱하지. 그리고 고난의 불문불을 통하면 커피가 얼마나 향기로워졌냐. 맹물을 얻던 것보다 향기로워지니까 네가 불평하지 말고 고난당하면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유익이 된다. 깨어져서 말랑말랑하게 되고 딱딱하여 굳게 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고 감사를 하면 어느 면에서도 고난은 유익이 된다고 그 딸에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감사라고 말하셨습니다. 고난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자꾸 감사하는 것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첩경이 된다고 경험한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할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삐뚤어진 길을 벗어나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시편 110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행하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그 마음속에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부모는 자녀에게 징계의 매를 종종 때립니다. 요사이는 옛날과 달라서 자녀에게 징계의 매를 때리다가 잘못하면 고발당해서 경찰에 부모가 불려가고 하는 일이신데, 우리 어릴 때는 부모가 다리 거적하면 다리 걷으면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제 요사의 징계는 옛날과 달라서 맛있는 음식을 사와가지고서 주면서 징계를 해야지, 강제로 징계했다가는 큰일 났는데,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이 자식 교육하기가 쉬웠어요. 우리는 아버님이 오라고 한다면 벌벌 떨었는데 요사이는 떠는 애들 없어요. 아버님이 잘못 말았다는 아버님이 도로 거꾸로 징계를 당해서 혼이 날 지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서에는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어릴 때 징계해서 잘 키워놓으면 나이 늙어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징계를 주지 않고 제 맛대로 길러놓으면 나이가 먹어서는 그 자식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사이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아들만 있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고. 아들은 완전히 처갓집에 뺏겨버리고 마는데 딸이 있으면 그렇게 잘 돌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딸 둘만 잘 키웠습니다. 부인은 세상 뜻이고 그리고 혼자 사는데 그 딸 둘이가 다 오스트라리아에 살아요. 그는 한국에 사는데 오스트라리아에 사는 딸 둘이가 아버지를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언제나 보면 새신랑같이 꾸미고 있어요. 자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신랑같이 꾸미니까 우리 딸들이 매일마다 서로서로 당번을 바꾸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창들을 부탁해가지고서 아버지를 돌봐요. 그렇게 자기 딸들이 자기를 잘 돌봐준 수가 없다고. 자기 마누라 있을 때보다 더 좋다고. 마누라 있을 때는 엄마에게 맡겨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안 돌봐줬는데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딸들이 그렇게 책임지고 돌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통치 않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연애를 거꾸로 대어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꽝꽝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살아야지 눈치 안 보면 대접도 못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고난이 삐뚤어진 길을 벗어나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불순종할 때 고난으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꼭 징계하십니다. 좋은 일만 주어서 우리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함으로 깨어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변화받으면 후에 평강한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50여 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걸머지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은혜 받는 날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 매맞은 때가 참 감사하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맞을 때 정말로 회개를 진실하게 많이 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받았을 때도 좋았지만은 매를 맞았을 때도 참 좋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면 무엇이든지 좋아요.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시니 좋고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직원을 고용하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 존슨 대통령 사람을 채용할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배제했는데 나이 어린데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아예 자기 사무실에서 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에도 소속된 사람은 정부에서 일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너무 젊을 때 쉽게 출세한 사람은 사람이 가볍고 경솔하고 자기 잘난 체해서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당하고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 그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살펴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너무 벗기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져요. 여러분 중에 제가 장관으로 추대했다면 여러분 국회의원 앞에 서서 반스까지 벗고 조사 안 받고서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현재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그것을 살펴서 돌봐줘야지 과거에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 신문 앞에 설 자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사이 보십시오. 우리를 살피는 검찰이나 판사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비리가 더 많이 폭로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고 위하여 기도하고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요사이 가만히 보면 교회 목사들 치고 어려움 안 당하는 목사가 없어요. 거의 목사들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중에는 목사들, 유능한 목사들 씨를 말릴 것입니다. 목사들은 교인들이 기도로서 키워서 부려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려서 종으로 부려야지 빨가벗기고 두들겨 패서 종으로 부리면 그 주의 종이 훌륭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이 잘 다스려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일을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야 유명한 소설가인 조셉 플래츠는 선장과 약속해서 브라질에 가서 금광을 개발하여 큰 부자가 될 걸로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일주일 전에 이제는 희망이 들떴습니다. 브라질에 가면 금광이 많다고 캐면 금덩어리에 올라앉는다고 그러는데 하인이 차 가져오라 그러는데 주전자에 벌벌 끓는 물을 가져와서 찻잔에 차를 붓는 게 아니라 자기 무릎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활활 끓는 주전자에 물을 갖다가 무릎에 막 아이고 뜨거라고 일어서 뛰어보니 옷을 벗으니까 가죽이 다 벗겨서 나옵니다. 그러니 브라질은 이제 다 갔습니다. 거의 하인은 땅에 엎드려가지고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화가 굉장히 나서 너무 자식 당장 모가지를 줄여서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선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는 화상을 당해서 못 떠나겠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는 자기 혼자 떠나겠다고. 그래 그 기선이 떠나고 자기는 남았는데 놀랍게도 그 기선이 태서양을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해서 다 죽어버렸었습니다. 그렇게 욕을 했던 그 하인을 불러다가 그 하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뜨거운 물로서 내게 안 부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인데 당신이 뜨거운 물로서 부어서 내가 살았으니 내 생명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연장해 주었다고 고맙게 느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요한 웨슬레 부흥팀에 들어가서 끝까지 요한 웨슬레를 위해서 선전 부흥 역할을 하는 훌륭한 주의 종으로서 일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더욱 믿고 순종하고 온유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편안하겠지만 고난을 당하면 굉장한 유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를 큰 통에 넣고 발로 밟지 않습니까? 포도가 터집니다. 터져서 포도즙이 나오면 그 포도즙을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지요.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발로 밟아서 터지면 우리 보기에는 참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밟아서 우리가 깨어지고 터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참된 변화된 인격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감람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감람 열매를 맷돌에 넣어서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아서 짜야 좋은 감람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소를 몰고 갈 때 뒤에서 끈을 가지고 소를 때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콧뚜레 날이 옵니다. 망아지를 키우면 상당히 커지면 이제 이 망아지를 부리기 위해서는 콧뚜레를 코에 꿰야 돼요. 참 무정합니다. 막 망아지가 발버둥을 치는데 장정들이 달라들어서 붙잡고 코에다가 고리를 꼽습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래서 콧뚜레를 꿰야 그 소가 밭도 갈고 짐도 나릅니다.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뛰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려고 하면 코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콧뚜레에 구멍을 뚫으면 아프죠. 그러나 아픈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여러분 다 코에 구멍을 뚫은 사람들이 와서 앉으십니다. 코에 구멍을 안 뚫은 사람은 성령님이 오락해도 안 오고 집에 있는데 여러분은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우리 시르빈의 참생것을 볼 때 하나님이 성령의 콧뚜레로 여러분 코를 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콧뚜레를 뚫어서 우리를 끌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긍정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일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 다음 고난을 가져오는 사람을 흉보고 벼락을 맞으면 좋겠다. 그렇게 복수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고난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끝내 그것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각하면 고난이 와서 더 일할 것이 없으니까 사라지지요. 그러나 반항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고난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 깨뜨리려고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함으로 이 사람이 변하지 않구나 해서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고난당할 때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고난을 비틀어서 팔을 비틀어서 고난을 내어 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르빈 선교연합회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있다가 지금 상당히 수가 많아지고 강해진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장님하고
손을 잡고서 정말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업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세계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뷸라 성가대들이 따라다니면서 성가를 불러줌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뷸라가 나가서 한번 천사 같은 노래를 부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지 뷸라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새로 세계 선교에 뷸라가 따라오겠다 했으니 I'm very glad. 세계가 순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복음 교회가 일어나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권위를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해야 주의 종이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은 불러서 세우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지원병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지 원한다고 세워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에 당회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야 되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일어서고 넘어짐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당회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질서 있게 성장하면 한국과 세계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실 것입니다.